우리 지난주에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세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성도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대환난, 종말의 때에 당하는 환난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현재 자체에 고통이 있어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니 아까 우리 예를 들 수 있겠죠. 남자친구 사귀는 것도 어려워요. 이게 어려움이죠.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 속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 그렇구나. 내가 하늘나라에 속한 인생이지 세상에 속하지 않다 보니 그렇구나 하고 그냥 당연히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장받았나요? 하나님이 당신의 책에 우리의 이름을 쓰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당신의 책에 기록된 자들은 모두 구원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택은 후회가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이루신다. 여러분 이건 믿어야 돼요. 그러니 방종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 감격해서 감사해서 더 주님 섬기며 사는 거죠. 그런 인생 오늘 우리가 선택하자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지혜 있는 자,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 증인의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표대로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한번 신청해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오늘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4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이제 다니엘서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까지라고 이제 이 말을 시작하셨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종말의 그때죠. 그러니까 이게 열려져 있는 마지막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요? 이 그 종말에 이르는 그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간수하고 뚜껑을 닫아서 딱 간직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그러면 마지막 때나 돼서 이 다니엘서를 읽으라고 하신 건데 어떻게 성경책에 다니엘이 이렇게 확 다 열려 있냐? 이거 말씀을 위배한 거 아니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이야기는 읽지도 말고 이 말씀에 두루마리로 예전에 썼을 거 아니에요. 두루마리를 펼치지도 말란 뜻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뜻이에요? 이 말씀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2, 300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질 셀류커스, 프톨레메 왕조의 그 싸움, 그 왕중의 싸움 중에 안티오쿠스 4세가 일어나서 그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하는 그 일들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요?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이야기는 이 글자를 바꾸거나 변개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이 꼭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냥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죠. 왜 그럴까요? 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말은 뭘까요? 번잡하게 복잡하게 인생의 삶이 막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그 시대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인류의 문명은 복잡화되고 발달해서 급하게 돌아갈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예언은 나도 하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주님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류가 하나님 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 없이 이루어질 거다. 또 하나,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지식이 자꾸 쌓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이 발전 속도가 지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죠. 쏟아지는 논문이 진짜 이 기술의 혁명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막 가파르게 그 속도를 빨리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냥 산업화도 놀라운 일인데 이제 지식 사회가 돼가지고 정보 사회가 돼가지고 급격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이 될지라도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이 다니엘서를 쓰고 있는 그 사람 그 시대에 앞으로 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생각만 하고 하신 말씀이 아닌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점점 빨라지는 세대 속에 하나님의 종말은 올 거고 그 종말에 임할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거고 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준비하고 있어야겠구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빨리 가고 사람들의 어떤 문명을 이루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 급속하게 돼도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는 움직인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 믿어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살아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또 하나의 환상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이에요. 같이 또 볼까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이 다른 두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원어로 보면 다른 둘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보기에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영적 실체인 거죠. 천상적 존재인 거예요. 다른 둘이 갑자기 쭉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강 이쪽에 하나는 강 저쪽에. 여기서 강은 어떤 강일까요? 지금 다니엘이 다니엘서 지금 10장에서 11장, 12장에 걸치는 이 장면이 10장 4절에 보니까 이런 공간적 배경이 있었어요. 한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가에 딱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지금 10장, 11장, 12장이 쫙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강가에 있는 다니엘에게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한 사람의 형체가 강 이쪽에, 한 사람의 형체는 강 저쪽에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이 좀 다른 거예요. 한번 이제 6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6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둘 중에 한 형체가 강 위에 있는 한 형체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 그 한 형체가 또 다른 형체에게 물어보는데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다니엘서 앞에 이 세마포 입은 자가 나타났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10장입니다. 10장, 11장, 12장이 연결된다 그랬는데 10장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이 세마포는 흰 베옷이에요. 그러니까 베옷을 두껍게 짜면 좀 까칠까칠할 거고 얇게 뽑으면 좀 부드러운 속옷도 될 수 있는 그 세마포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어때요?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불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다. 이거 그때 우리가 누구라고 확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인했어요. 당시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어떤 천상적 존재가 자기는 알 수 없지만 이분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입은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죠. 좀 정리가 되시나요? 근데 오늘 이 지금 위쪽에 물 위쪽에 강물 위쪽에 있는 자 이렇게 설명해 놓으니까 아까는 분명히 이쪽 저쪽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강물 위쪽이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강물 위에란 뜻이에요. 그 강물 위에 있는 존재예요. 강 이쪽에 언덕에 있다가 강물로 내려오신 거죠. 그런데 강물 위에 탁
떠 있는 거예요. 마치 천지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듯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호수 위를 쫙 걸으셨듯이 오늘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강물 위에 쫙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놀라운 일의 끝이란 이 놀라운 일은 뭐겠어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다니엘서 12장에서 얘기하는 전대미문의 환난, 기록된 자들의 구원, 그죠? 적그리스도 대적으로 인한 어려운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막 복잡한 거예요. 이게 어느 때까지 일이 있겠습니까? 이 일의 끝이 언제입니까? 하고 이제 묻게 된 거죠. 그런데 12장 7절 이 세마포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예, 지금 끝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대답을 하셨어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보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가르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특별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삼위 하나님이신 아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해서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두 가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한때, 두때, 반때. 이거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3.5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시제를 지나서의 결과가 뭐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모든 일이 끝날 거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지만 한때, 두때, 반때라고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그래 그 시간에 네가 일해라 하고 위임을 하셨을지라도 문제 포인트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이 3.5년 한때 두때 반때의 결과가 뭡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 깨진다는 이 표현이 그냥 박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더 이상 성도로서 살기 어려울 정도로 기진할 정도로 고통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극한의 고통을 이미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행위가 다 무너지고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 일들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 보여주시고 예언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예언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 아 이런 일들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전에 일어나는구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13장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이 42달이 뭐예요? 3년 6개월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짐승에게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네가 좀 해라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의 고통이 이런 어려움들을 통과해야 되는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우리 다니엘서 9장의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서 예언되었습니까? 9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네, 지금 이런 일들이 이미 예언됐고 그 예언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장차 남은 그 한 일에 7년 동안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그 7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래서 뭐 전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7년을 3.5년, 3.5년으로 나눠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지금 벌써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아, 성도가의 권세가 깨지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이 고난은 피해갈 수 없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당하는 고통, 당연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 왜 자기 일도 안 하고 남을 힘들게 해? 네, 세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막 내 마음이 부글부글 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데 어때요? 아, 지금 그 시간이구나. 아, 내가 이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지키는 길인 겁니다. 그 속에서 같이 그래 네가 되루죠? 그럼 나는 말로 받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그런 상황이야.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다 보니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리.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고난의 종말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 살아내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 속에서 이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니엘서는 또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시다.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지금 다니엘은 그 천상의 존재 둘이 서로 대화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뭔 말이야 저게? 한때, 두때, 반때? 이것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내 주여. 이게 지금 그 천상의 존재 중에 세마포 입은 사람을 주여라고 부를 수밖에 벌써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거두절미하고 그래 결과가 뭐야? 결국이 뭐야? 이거죠 지금.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냥 그걸 물었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겠어요. 이거 진짜 심각한데.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어요. 한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설명이 없어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다니엘아 가라. 여기서 이 가라는 얘기는요. 그냥 go라는 개념도 있지만 무슨 뜻이냐면 이 얄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걷는 거예요. 삶의 방식,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go, come 이런 의미로 쓰는 말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단어를 지금 선택해서 쓴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다니엘아, 일의 결국에 대해서 너가 질문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너의 길을 가라. 너의 길을 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유진아, 너의 길을 가라. 혜진아,
갈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곳 나라와 그곳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라. 마음에는 어렵지만 그것 순종하며 살았어요. 총리가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일본의 총리가 돼가지고 식민지 식민지 국가 피지배 국가로 어떤 국민으로서 자기를 식민지 삼는 그 나라의 총리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난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거예요. 흠과 결이 없이 털어도 먼지 안 나게 순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인생을 사는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지금 다니엘이 얼마나 살았는데 얼마나 또 가라고 그러시나. 여러분 이럴 수도 있죠. 그냥 쉬다가 내 곁에 오라 이러면 되는데 아니에요. 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은 그냥 다니엘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땡땡아 갈지어다. 시작. 벽호야 갈지어다. 왜 안 해요? 빨리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걸고 부르고 시작. 벽호야 갈지어다. 갈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파송식인 겁니다. 주님으로 무장돼서 말씀으로 무장돼서 세상을 향해 다니엘아 갈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가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 곁에 계십시오. 내가 억울할 때 내 손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니엘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그때의 결과 중요하지 않아. 그때 언제 중요하지 않아. 지금 현재를 살아. 지금 현재를 살아. 다니엘아 갈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앞에 했던 4절의 말씀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그 마지막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할 때가 또 마지막이에요. 또 나중에 디도 장군이 등장할 때도 마지막이에요. 나중에 진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도 마지막인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이 한때 둔때 반때 끝이 온다. 한때 둔때 반때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나를 믿어라. 그러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간소하고 봉헌하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그래도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런 한때 둔때 반때의 결과가 뭐냐? 주님이 그래도 대답을 해주셨어요. 먼저 알 거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아라 이거고 그래도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대답이 뭡니까?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이 시간을 통해 연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연단을 받는데 이 받는다는 말 그대로 수동태예요. 연단을 하나님이 탁 던져버리니까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단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꼬여 있어요. 어떤 한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꼬여 있어요. 어떤 모임에 내가 들어가서 꼬여 있어요. 여러 가지로 꼬여 있는 게 있겠죠. 근데 그것이 분명히 내 선택이긴 한데 그 선택의 결과가 어려워. 어려운 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결하게. 이게 히브리 용법이 그대로 동사 용법이 그대로 재규 용법을 쓰고 있어요. 자기가 이 연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돼.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결하게 돼야 돼.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내가 정결하게 해야지. 또 내가 희게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연단의 시간 속에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쏟아넣는 사람도 있겠죠. 인생을 탓하면서 우울에 빠지는 사람도 있겠죠. 뭐라고 나와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 이 악을 행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악을 행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 용법으로 보면 히필형을 쓰고 있어요. 사역형을 쓰고 있어요. 자기가 악행을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을 악을 부추기는 거예요. 너도 악을 해. 나만 악하기 싫어. 너도 악해져. 막 이러는 거예요. 악을 행하리.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 거예요. 좀 불공평한 것 같죠? 하나님 악한 자를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셔야지. 왜 이렇게 하시나? 여러분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하셨어요? 가진 자는 더 갖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 내 의지가 중요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난 싫어. 딱 완고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당신의 깨달음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으니까 더 좋아질 거고 하나님을 안 받는 사람은 계속 말씀하셔도 안 들으니 나빠지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어떤 작용의 결과가 아니라 그 심령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어요?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이 상황을 통과해야 돼요. 지혜롭게 통과해야 돼요. 겸손하게 통과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연단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다니엘서 11장 35절에 똑같은 얘기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연단의 시간을 보낸 이유는 뭐냐? 너희를 정결하게 하려는 거다.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려는 것이다. 이걸 지금 반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이사야 48장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과하게 하는 게 지금 이사야 48장의 의미는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하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돌아와서도 또 죄 짓지만 이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연단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를 선명하게 해야 돼요. 로마서 5장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죠? 환난을 통할 때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기뻐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환난의 결과가 소망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연단을 인내를 통해서 쫙 가는 거죠. 근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막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정결해지고 더 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여러분 결국 뭡니까? 고난은 수동태로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행동에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고난은 심판이 아니에요. 종말의 고난은 연단이에요.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난이 없을 때는 이 말씀이 아멘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고난의 한가운데 있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며. 그래, 네가 그때 잘 선택했다. 네가 그때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나와 함께 잘 견뎌줬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내가 너에게 네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 말씀이 쫙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때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지혜로운 자가 돼서 주님 앞에 바른 깨달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의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되돌아봤자 시간이 길어질 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때 더 많은 걸 받는 겁니다. 오늘 고난의 종말이라도 이제 성도로서 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종말적 삶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성도로서 다니엘아 갈지어다. 우리 이 말씀이 오늘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1절 말씀 또 볼까요? 이제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이제 조금 빠르게 살펴볼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서 지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이 폐한다는 말이 성경 원문으로 보면 강조형 수동태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등장해가지고 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폐지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유대적 상황에서는 제사죠. 오늘 기독교적 상황에서는 뭐예요? 예배 금지, 말씀 선교 금지, 전도 금지. 막 기독교의 모든 어떤 가르침에 반대하는 가르침들이 막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부의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래서 폐한다는 말을 강조형 수동태로 쓰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는 거죠. 이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상황에서 보면 뭐예요? 제우스 신전이 제우스 상이 성소에 지성소에 세워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 때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금지했던 것을 이런 말씀 때문에 막 강력하게 막 저항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저 정부가 저 악해서 그렇다. 이렇게까지. 그런데 그건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니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시간이 언제요? 한 1290일이에요. 1290일. 이게 이제 많은 성경의 해석가들이 아주 머리 아프게 하는 거예요. 3년 6개월이면 날짜로 하면 며칠이에요? 1260일이에요. 근데 30일이 늘어난 1290일이래. 이건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기 의견을 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거 맞다 하고 막 몰아주는 의견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해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1260일이 나오고 42달이 나오고 그죠? 한때 두때 반때 해갖고 3.5년이 나오잖아요. 근데 1290일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을 다 살펴봤어요. 뭐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이건 또 이 문제 때문에 걸린다. 또 누군가 이 문제를 피하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이것 때문에 걸린다. 100% 옹호되는 의견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조금 들었던 의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뒤에 한번 12절까지 한번 보고 봅시다. 12절까지. 12절 한번 또
12절 먼저 보겠어요. 12절. 12절을 먼저 봅시다.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290일도 헷갈리는데 이제 1335일을 기다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뭐냐? 이게 진짜 머리 아픈 거예요. 1260일만 얘기하면 3년 반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데 갑자기 아무런 근거 없는 1290일, 1335일이 탁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역사적 사건으로 맞추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뭔가를 맞춰보려고 하는데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본 주석 하나 중에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똑같이 1261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조금 점수를 주고 싶어요.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당시 이 역법이라 그러죠. 달, 월, 해 이걸 정하는 역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바벨론식 역법을 따르느냐, 헬라식 역법을 따르느냐, 히브리식 역법을 따르느냐, 또 거기에 윤달이 넣어서 윤달을 넣느냐 안 넣느냐, 뭐 이런 역법에 따라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법에 따라 다양한, 근데 1290일은 누구 역법이고 1335일은 누구 역법이다라고 딱 계산해 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역법 우리는 정확히 몰라서 그 시대에 무슨 역법이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정확히 몰라요. 근데 정확히 모르지만 역법에 따라 날수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일씩 계산해서 1년을 계산하는 거하고 30일을 중간에 넣고 1년을 계산하는 거하고 날짜 수가 또 달라지잖아요. 윤달을 넣고 빼고 너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260일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겠나. 그래서 똑같은 얘기죠.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에는 1290일을 지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12절에는 기다려서 1335일까지란 이야기는 1260일을 근거로 1290일도 똑같은 말이고 1335일도 똑같은 말인데 앞에서는 1290일을 지내야 된다라고 설명한 거고 13절에서는 1335일을 기다려야 된다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1290일을 지난 후에 또 기다려서 1335일은 아니고 같은 의미로 지냈다는 표현으로 기다린다는 표현으로 썼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예. 이 3년 반은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는 거죠. 근데 문제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그 사도 바울이 글을 쓴 그 글이 벌써 초대교회 상황에서 읽혀졌어요. 그런데 읽혀지는 그때 이 사도 바울의 글이 어렵다고 막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고하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모든 편지에 그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억지로 풀지 말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하고 다만 이런 의견이 있다고 얘기해야지 이런 의견이 절대적이다. 이런 의견이 유일한 해석이다. 내 해석 안 따르면 당신 틀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260일이나 1290일이나 1335일이나 같은 날인 것 같다. 같다예요. 다만 역법에 따른 차이인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날짜가 아니에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랬지 날짜 계산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날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기다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어떻게 기지냐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의 칼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10절에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한다. 그 10절 그 말씀 그대로. 그런데 오늘 13절에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이 좀 의역이에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끝까지 가라예요. 더 명확하게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해석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끝까지 가라요. 끝까지 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근데 오늘 그 말을 좀 더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너는 끝까지 가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좀 의미가 두리뭉실해질 수 있잖아요. 앞에 갈지어다라는 말과 연결시켜서 끝까지 가라. 그러면 좀 더 명확해졌을 텐데.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이 평안히 쉰다는 말을 볼까요? 이제 노년이 됐으니까 평안히 있다가 깨끗딱 죽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 평안히 쉬다가 이 말이에요.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이다. 그 종말의 때 네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그 영광을 누릴 것이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 한마디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하세요. 벽호야. 끝까지 가자. 여러분에게 해보세요. 시작. 오케이. 여러분에게 하주나 갈지어다. 유지나 갈지어다. 하주나 끝까지 가자. 여러분에게 외쳐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고난의 종말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어요.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답을 뭐라고 주셨어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끝까지 가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때와 결국은 몰라도 돼요. 현재의 삶을 살면 정말이 언제 와도 그건 문제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끝까지 견뎌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그 상을 누리는 내 몫을 받으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책에 기록된 몫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니엘서를 마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오늘 좀 깨닫고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만 얘기하고 싶어요. 다니엘의 현재의 삶. 현재의 삶을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의 삶. 오늘 그걸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종말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 종말로 이끄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가면 돼요. 끝까지 가면 돼요. 오늘 그 종말을 향한 주님의 교훈대로 또 다니엘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준 그 모습대로 하면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